기도드립시다.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거룩하신 아버지여, 아버지 이름 여호와 영광을 받으시려고 창세전의 예지 여정으로 창조하시고 흙으로 만든 아담은 흙으로 갔지만은 아담을 만든 마지막 아담은 하늘에서 말씀으로 계시다가 육신을 입고 성경대로 정한 때에 정한 장소에 정한 사람을 통해서 오셨나이다. 오셔서 33년 말씀을 걸어가시고 이루시고 올라가실 때 다시 올 것이니 아버지 책을 넘겨받아서 7인을 떼시고 7나팔을 불어서 오늘 5째까지 왔나이다. 큰 전쟁이 우리 앞에 있사오니 우리 예수님이 아버지께 건세를 받으셨는데 철퇴변기, 철장 건세로 바벨론을 박살내고 이 땅에 흩어진 이스라엘을 모아서 야곱의 왕국을 건설하시고 창조 목적을 이루시고 영광을 아버지 돌려드리는 성도 나라를 만드시려고 저희들을 성도로 택하여 은혜 주셨고 말씀을 먹여주시니 감사합니다. 바벨론 속에 들어간 다니엘 세 친구가 바벨론 사상과 싸워서 이겨서 70년 회복을 받게 되었나이다. 이 지구는 전쟁터인데 우리는 잘 싸워야 되겠나이다. 예수님 편에 줄 서서 예수님이 가는 대로 따라가고 예수님이 시키는 대로 괴로우나 즐거우나 순종해서 주님 앞에 설 때에 칭찬받는 종들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오늘은 금년도 추수감사절 예배로 드리겠나이다. 1년 동안 육신의 양식 주시고 영혼의 건강도 모든 걸 보살펴 주신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야곱이 심히 피곤하고 육체가 질병으로 고통받지만은 새길 말씀 다 새겨주시면은 여호와의 초막절의 하루의 제약을 제하여 다 변화처로 만들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끝까지 맡겨진 사명에 충성하여 주님 기쁘게 드리고 주님 마음을 괴롭힌다든가 아프게 하지 않고 오직 7.8기로 승리의 걸음을 걷도록 저희 일거수 일투족을 주관하시사 열매만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다니엘서 4장입니다. 다니엘 4장 1절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천하에 거하는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 방언하는 자에게 조서하노라. 원하노니 너희에게 많은 평강이 있을지어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이적과 기사를 내가 알게 하기를 즐겨하노라. 크도다 그 이적이여, 능하도다 그 기사여. 그 나라는 영원한 나라요, 그 건병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그만 짚읍시다. 바벨론 제국은 7무리 짐승 국가의 세 번째죠. 그 바벨론을 숫자로 표시할 때는 무슨 숫자였습니까? 666이죠.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666은 용에게 건설받은 국가지 그 외에는 안 됩니다. 미국은 아닙니다. 미국에서 나오는 6자백에는 성경의 6이 아닙니다. 그거는 숫자적인 6이지. 지금 미국에 난리 났거든요. 베리칩 때문에. 그 베리칩 속에 666 컴퓨터 숫자가 다 있다. 또 공교롭게도 벨기 브루셀에 슈퍼 컴퓨터가 있습니다. 그 컴퓨터 앞 이름이 666D 비스트라고 써 있습니다. 영어로. 비스트가 짐승이란 말이에요. 예? B-E-A-S-T. 알아요? 비스트가 뭐라고? 벙어리야? 짐승.
큰 짐승이란 거예요. 슈퍼컴퓨터. 그렇지만 그 컴퓨터는 숨 쉬죠? 안 쉬어? 심장이 퍽퍽 뛰어요. 맥이 1분에 70번씩. 안 뛰어? 컴퓨터? 말도 안 되지. 인간들이 그래. 기계 만들어놓고 이 기계가 살아있다 하면요. 그 거짓말이지. 그 성경에서 말하는 666은 바벨론인데 계시록 13장, 16, 17장, 18장 그거는 용이 쓰는 나라. 소련. 종말에. 그래서 바벨론 왕이 하나님 종이라 했어요. 예레미야 몇 장에? 그거 알면 올빵 줍니다. 예레미야 몇 장? 25장이야. 내 종 바벨론 왕이라 했어요. 내 종, 하나님의 종 바벨론 왕. 오늘 여기 왕이 뭐렇게 해요? 크도다 이적이요. 하나님이 내게 큰 이적의 꿈을 줬다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이 제정신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이 잠깐 쓰는 거지. 민수기 23장 발람같이. 발람 그리스도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당나귀도 큐라마 쓰잖아요. 근데 하나님 뜻을 발람에게 알려줬지요. 이 모아방 발라가 정신 차려라. 네가 원하는 모세 총에 저주 못한다. 모세는 하나님의 특별한 종이다. 이스라엘 총회는 복받은 총회인데 네가 저주한다고 저주가 가느냐? 그 저주가 네게로 가지. 하나님은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않는다. 폐역도 보지 않는다. 하나님은 야곱을 너무 사랑해서 잘못이 있어도 눈에 안 보인단다. 그렇게 이놈아 정신 차려. 그래서 저주했지요. 아브라함의 조카 딸 롯에게서 난 암몬 모압 족속들이 귀시 들려가지고요. 지금 가자 지구에 중동에 전쟁 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과 팔레스틴이. 그 팔레스틴이가요, 이스마엘 계통이요. 아브라함의 첩의 아들, 예? 하갈의 아들. 이스라엘 맞죠? 이스라엘도 할례 받아서 13살에 할례 받아서 소용없어. 이 축복이 문제지, 약속이 문제지. 그래서 아브라함 집에는 이삭이가 정통이지. 뭐 아브라함도 장가를 3번 갔어요. 그래서 아들 또 낳았어요. 그런데 소용없어요. 하나님이 선택해 줘야 되지. 이삭의 아들 야곱에서도 소용없어요. 먼저 낳아도. 그게 이 성경은 뱀 잡는 역사입니다. 큰 타이틀이 제목이 창세기 3장 15절이요. 자, 하와하고 뱀하고 붙었어요. 근데 하와가 졌어요. 하나님이 심판합니다. 뱀아, 네가 나를 성기라고 만든 여자 사람을 속여 죽였으니 네하고 여자하고는 평생 영원한 원수다. 그래서 내가 여자 후손에 예수 보내가지고 네 머리를 깨버릴 테니까. 그게 성경의 큰 제목입니다. 그 이루기 위해서 구약 4,000년, 신약 2,000년이 지나왔습니다. 그러면 구약은 뭡니까? 그림자지요. 종말을 미리 보여주고 예언하시죠. 종말을 전부 다 보여줬다. 어떻게 보여줬느냐? 자, 애굽이 짐승 중에 7머리 짐승의 첫 번째입니다. 그 첫 번째를 어떻게 때려 부쉈느냐? 그 마지막을 어떻게 하느냐? 그 순서대로 하나님이 기름 부종 보내서 사람에게는 미약하지만은 끝에 가면 승리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37장 요셉이가 예수의 모델인데, 그래서 아모스 6장에 보면 6절에 요셉의 한란을 근심 안 하는 사람은 가짜다. 성경을 읽었다면은 요셉이 가는 길을 바로 따라가라. 요셉이 17세 소년이요. 그 꿈을 꿨어요, 2개를. 그런데 아무도 몰라요. 요셉 자신도 몰라, 이거 꿈의 내용은. 뭐 보리따니, 뭐 형님들 뵙는 보리따니 나보고 절하고 내가 뵌 보리따 보고 그 이상하다. 이렇게 되면 안 되잖아. 나는 11번째 동생인데 형님들이 내게 절하면 안 되잖아. 그 하나님은 그런 꿈을 줬다고. 성경은 꿈입니다.
그리고 해와 달도 별, 11별도 요셉 보고 절한다케. 그러게 아버지는 좀 걱정일세. 이렇게 되면 태어나는 요셉이가 아무래도 대장 될 것 같은데. 근데 아버지 신부름 갔어요. 형님들 양치는 데 갔잖아요. 거기서 잡혔어요. 그래서 에집트 들어갑니다. 뭐 하라고요? 총리 대신으로 들어간다 그 말이요. 17세 소년이. 그걸 누가 알아요? 하나님은 알지. 예? 그래서 21년에 총리가 돼요. 37살에 17세에 들어가서. 창세기 41장에 왕이요. 이 뱀의 새끼, 애굽 왕이 꿈을 꿨어요. 큰 암소 7마리가 나일 하수가에서 막 풀을 먹고 있어요. 살이 쪄서요. 암소야. 근데 저기 다니까 바짝 말라 빠진 암소가 나 어디 살찐 암소를 다 잡아먹는 거예요. 이상하네. 무슨 일이 있을란가? 그 다음에는 살찐 이삭이 7개가 나왔는데 그 뒤에 바짝 마른 이삭이 살찐 이삭을 잡아먹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전국에 점쟁이 박사 불러들였어. 아무도 몰라요. 요셉이 가서 왕이요. 7은 7년이고요. 살찐 건 풍년이고요. 바짝 마른 건 흉년입니다. 그래서 요셉이가 총리가 됐어요. 그래서 11 이삭이 와서 절하더라고요. 별도 와 절하더라고요. 그건 하나님 아는 성경의 비밀이지 인간이 압니까? 그게 우리 모델이라니까요. 주님 재림하시면은 세계 통일하는데 이사 11장에 누구 때와 같다 그랬어요? 무슨 때와? 출애굽 때와 같이 한다. 그 창세기가 우리 것이에요. 그래서 17살에 들어간 요셉이가 애굽 대제국의 임금 바로 밑에 총리 대신 그 임금이 그 말했어요. 요셉아, 내가 너보다 높은 거는 이 용상 왕의 자리밖에 없어. 나는 땅의 왕이지 너는 하늘의 왕이다. 너는 지혜가 충만하니 네가 우리나라를 맡아라. 이거 인수인계했다니까요. 그래서 그때부터 요셉이가 말을 타고 막 호위병을 데리고 막 들어갑니다. 그런데 거기서 장가도 갔어요. 그 아들 둘 낳았어요. 그 큰아들 므낫세, 작은 거 에브라임 아닙니까? 이런 역사는 우리 거울이에요. 우리 그림자. 우리도요 북진합니다. 순의 종들이 철장 어제 받아가지고 공개적으로. 그런데 우리 앞에 가는 사람들은 다 비밀로 갔다니까요. 아무도 모르게. 그러면 출애굽기 1장에서 쭉 기사가 출애굽인데 책 이름이 나온다는 거요. 애굽에서 나온다는 게 날 출애굽이란 말이요. 예? 그래도 누가 석 달 된 아기 모세가 더 가는 거죠. 빽빽 울면서 말도 못하는 것이 갈대 상자를 타고 나일강을 따라서 에집트 정부에 들어가는 거죠. 정부에. 근데 하나님이 참 타임을 맞춰 놨어요. 공주가 목욕을 하고 싶어서 더운데 나일강 갔다가 모세를 만난 거예요. 뚜껑을 열어보니까요, 엄청 잘생겼어. 원래 마세종은 잘생깁니다. 근데 나타날까지는 병신 바보가 되지만은, 예? 모세 인물이 좋아요. 그래서 엄마가 죽일 수가 없어요. 너무 애가 잘나기 때문에 그래서 석 달을 골방에 숨겨서 길렀단 말이죠. 그 어머니 모정이죠. 그 기도했죠. 하나님, 이 애가요, 보통 애가 아닌데요, 어떻게 된 겁니까? 너 걱정 마라. 내가 다 할 테니까 너는 아무런 걱정 말고 내가 한다. 예? 여러분, 출애굽기 14장 보면요, 하나님 모셔보고, 야, 너 아무 걱정 마, 가만 기다려. 이 일은 내가 할 테니까. 그게 우리 보고 한 말이야. 스룹바벨 역사로다. 신으로 된 역사예요. 그럼 공주가 아들을 하나 얻었는데 잘 됐네. 나 시집 안 가고 야 양자 삼고 막 그냥 살기 위해서 왕자가 된 거예요 지금 모세가. 그 40년을 호의호식하고 잘 살았어요. 그래서 대접받고. 그 하나님 이제 때가 되니까 불러서 40살에 가라. 저 미디안 골짜기에 가서 신학을 배워야 되지. 남만 가자. 그래서 살인죄를 범했어요. 참 가슴 아픈 일이죠. 그래서 도망칩니다. 그 80살에 하나님이 가시나무
덤불에서 불러놔서 모세 불렀어요. 모세야, 야, 그 신발 벗어. 여 거룩한 곳이야. 오늘부터는 너는 내가 써야 되겠다. 아이고, 하나님, 나 나이도 80살이고, 말도 둔하고, 나 애굽에 가면 살인자로 잡히면 사형당하는데 못 갑니다. 하나님, 일찍이 포기하시고요. 알아서 보낼 만한 사람 보내서요. 나 이 지구 땅에 너 같은 사람이 없어. 순종잘하고 충성하고, 내가 너를 길러서 잔소리 말고, 가. 못 갑니다. 못 가? 그 손을 풀면 넣어봐. 넣었어요. 빼봐. 뭉딩이 됐어요. 그래도 못 가겠느냐? 그좀 큰일 났네. 안 가면 뭉디지. 가면 맞아 죽겠지. 진퇴양난이다. 이를 뜻하고요. 어려운 일 올 때도 나는 기뻐하려. 그래서 12자 성갈 부른 거예요. 어려운 일 이기고 가라고요. 그 지팡이를 땅에 던지고 뱀이 됩니다. 이제 뭐 안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10가지 재앙으로 지팡이로 40년 묵은 지팡이로 능력의 지팡이 됐단 말이에요. 애굽에 남았죠. 바로 공주가 내가 나일강서 출신의 아들이 에집트로 뒤집어 알았다면 그 애 데려갈까요? 버릴까요? 네? 버리지. 자기 망할 일을 왜 합니까? 그러니까 이 종말에 대해서는 하나님은 아시지 인간은 모른다. 오늘 푸틴이가 큰 소리 딴딴 쳐요. 이 지구상에서 나를 이길 사람은 하나님밖에 없다. 맞아요. 하나님이 그 사람 쓰는 거예요. 그게 박정희 대통령에 관한 서적을 전부 구해오너라. 왜? 박정희는 나의 멘토다. 예? 멘토가 뭐예요? 모사란 말이에요. 훌륭한 선생님이니까 내가 배울 게 많다. 그래서 푸틴은 정말 과학적으로 지식적으로 세상적으로 훈련 잘 된 짐승입니다. 짐승. 그 기다리고 있어요. 하나님이 출발하면 한국 와서 푸틴 군대가 다 송장됩니다. 그 히스기야 14년 역사입니다. 자, 이제 구약은 거울인데 신약으로 실질적으로 이면적으로 예수님이 모세인데 태어났습니다. 마태 1장에서 천음음에 났습니다. 그런데 이 헤로당이 박사마를 듣고 칼을 뽑습니다. 베들레헴에 2살 밑으로 남자마다 죽이라 학살령이 내렸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이요 다 시간표를 짜놨어요. 예수님은 어디서 불러내냐? 호시아 11장 1절에 애굽에서 불러내야 되면 애굽에 피난 보내는 거예요. 애기로서. 자, 모세는 갈대성차도 애굽부터 갔지만 예수는 요셉의 등 옆에가지고 지금 애굽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애굽을 이겼어요. 애굽 다음에는 분명히 마지막 신약의 첫 번째가 로마입니다. 로마 정부를 십자가상에서 예수가 피 흘려 이겼습니다. 그게 마태 27장 아닙니까? 6월절. 우리는 그 예수께 건세 받아서 마지막 7점을 소련을 뒤집어 파는데 그게 초막절입니다. 우리가 가지 않고 아주 그놈도 들어와요. 우리나라에. 유다의 목에까지 이사 8장에. 그럼 우리가 이제 러시아 땅에 100년 동안 복음을 못 듣는 얼마나 양떼가 많아요. 그래서 북진해서 양떼 살려주고 거기서 하늘로 갔다가 내려오면은 짐승 잡으면 모든 일이 끝. The end. 끝났다. 이거 이제 성경 원리입니다. 그래서 이사 43장, 41장, 3절에 발로 안 가본 곳이 어디냐? 자, 서가라 3장에 순이 나와서 다 새겨서 지역가를 제하면 초대받지만은 우리 발로 못 간 곳은 북방 정권이다. 그 북방에 가서 하나님 마음 시원케 하고 서가라 8장 8절에 서가라 6장 8절에 그 다음에 거기서 3일반 죽었다가 계시록 11장 1절에서 12절에 하늘로 갔다 오면은 이제 아마겟돈에 악을 제하면은 선을 택하면은 이사야 7장 15절에 아기가 임마누엘이가 왕이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9장에 다윗의 왕국에 나라를 세우는데 자금 이후 영원토록 나라를 보존하는데 여호와 열심으로 한다 그랬어요. 맞습니까? 그럼 어제 아침에 3장에서 두라평지에 우상을 세웠지요. 높이가 60급이시다. 넓이가 6급이시다. 굉장히 큰 우상입니다. 금으로 만들었어요. 금이 엄청 많이 들어갔어요. 그거 절하라는 겁니다. 안 하면 죽인데. 그래서 절 안 하는 것은 사상전제이거든요. 내 사상이 하나님 향하면요. 십계명에 따라서 계명에 따라서 우상을 섬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안 세운 법은 법이 아닙니다. 성경만 법이기 때문에 그래서 마귀는 하나님 법을 대적한 게 마귀이기 때문에
마귀의 말 들으면 안 된단 말이죠. 그런데 약해서 끌려가는 것은요, 하나님이 찾아와요. 그 아담부터 세리왕까지 모두가 마귀한테 끌려갔지. 하나님이 안 쓴 사람들, 또 하나님이 써도 쓸 때까지는 가만히 둬요. 마귀가 막 짓밟도록. 그 때가 되면 들었어요. 그 하나 선하신 모락입니다. 그러면 이 다니엘 4장의 내용은 7년 역사입니다. 7대 한일인데 계시록 9장, 다니엘 9장 24절 5절에 70일의 가운데 마지막에 한일입니다. 그 전 3년 반, 후 3년 반이 나오는데 그것이 다니엘 12장에 전 3년 반, 한때 두대 반 때, 후 4년 반, 또 한때 두대 반 때 기다려서 30일, 또 45일 모두가 후 3년 반은 1335일이 지나면은 모든 일이 끝난다. 다니엘아 가라. 기다려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고 지식이 더할 때 이 다니엘서가 성취되리라. 다니엘 12장 4절에 했지요. 그 지금 이렇게 세상에 지식이 빨리 사람이 빨리 왕래하고 지식이 더하고 사람이 우주에 갔다 오고 이런 일이 2600년에 상상을 했겠습니까? 요즘 컴퓨터가 얼마나 빨라요. 온 세계에 이 전파가 통하기 때문에 그걸 이용해가지고 뭐 이메일이 막 번개같이 나갑니다. 막 보내기 딱 치면요 3초도 안 걸려서 잘 보냈으니까 알아보세요. 찾아보세요. 이렇게 답이 와요 벌써. 세계는 너무도 빠른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럼 2700년 전에 다니엘에게 이 종말의 계시가 왔는데 상대는 누구냐? 바벨론 왕이단 말이에요. 이 바벨론 왕을 하나님이 쓰겠다는 겁니다. 7년 동안.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을 차지한다는 것이 17절에 가면 인생 중에 지극히 높으신 자가 이 세상을 통치하소. 1000년 동안. 그럼 그 앞에 7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언제부터 7년이냐? 언제부터 정삼년이냐? 그거 아는 재단 하나밖에 없어요. 다니엘 재단만 알아요. 다른 사람 알 필요가 없고 알아도 안 되고 성경 안다고 역사가 아닙니다. 어떤 성경 알아보려고 하면 찾고 다니는데요. 아는 게 역사가 아니에요. 문제는 하나님이 누구를 택했느냐 그게 문제지. 하나님이 누구에게 일을 맡겼느냐 그게 문제지. 내가 아무리 하나님 집에 설교도 시간 안다 해도 하나님이 하지 마라 하면 못하는 거예요. 그 성경 아는 게 아닙니다. 성경은 믿음의 대상이고 하나님이 쓰는 대상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에 모든 것 네가 염려 말아라. 하나님의 큰 경륜 모든 것을 이루리 그겁니다. 그럼 하나님 무엇을 썼다? 다른 사람 안 씁니다. 하나님이 엘리야를 쓴다. 하나님이 다니엘을 쓴다. 하나님이 아들을 보냈다. 예수밖에 구원이 없다. 예수가 첫장 건설을 학계 2장에 수르바벨에게 도장을 줬다. 그걸로 끝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모셔보고 모세야 역사는 내 역사지 네가 하는 게 아니야. 너는 그저 허수아비야. 내가 너 입만 쓰고 네 지팡이만 쓰지 역사는 내 역사지 네가 뭐 역사 있어? 너 80 노인이 다 늙어 빠지게 뭐 역사겠노? 그 넌 잔소리 말고 날만 따라와. 내가 시켜도 해. 여러분 똑같아요. 나 어떤 사람이 있거든. 나는 역사 못해요. 왜? 힘이 없어서. 나는 역사 못해요. 난 늙어서. 나는 역사 못해요. 무식해서. 나는 역사 못해요. 못생겨서. 이빨 다 빠졌어요. 나는 역사 못해요. 나는 허리가 아파요. 맞아. 못해. 역사 못해. 못합니다. 역사는 하나님 역사지 사람 역사가 아닙니다. 그 건방지게 말이야. 하나님의 큰 역사를 네가 하려고 어디 덤벼드는 거야 지금. 아주 정신 차리세요. 따라서 역사는 나는 못해. 난 할 수 없어요. 하나님 역사요. 그분 주면 되는 거예요. 주면 될 줄 믿습니까? 안 주신다면 못한다 그랬죠. 안 주시면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안 주시면 못한다. 자, 그럼 이제 왕이 하나님을 이제 섬깁니다. 왜? 이분도 악한 막대기요. 이 마귀도요. 하나님 종이요. 쓰고는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망치 있죠? 그 망치 언제 써요? 망치. 뭐 못 박을 때, 뭐 나온 거 때리 박을 때 망치 쓰잖아. 그거 다 쓰고는 갖다 버리지. 그 뭐 어깨 무겁게 매겨 당해요? 일곱 머리는 망치와 같다. 쓰고는 버린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매 맞을 사람 많어. 프리메이슨 목사들 지금 다 잡혀가. 우리 10일 하나 쳐지면 내년에, 예? 내년에 WCC 들어오죠, 부산에. 또 WEA도 들어. 복음, 예, 기독교 단체가 두 단체요. 협상단체, 복음단체인데, 14년에는 한국 서울에 와요, 또. WEA가. 또, WCC는 내년에 13년도 부산에 와요. 그 서울, 부산하고 서울하고 두 곳에서 기독교 단체가 회의를 해요. 그게 하나님이 유다를, 이 재단을 나타내 쓰려고, 피로상 교회를 전부 대표를 모아가지고 한국에 보내는 거예요. 자, 3절 보세요. 크도다 그 이적이요, 능하도다 그 기사요, 그 나라는 나라에 대한 이적입니다. 그게 계시록 12장이에요, 이것이요. 한 여자가 해를 입었는데 해산해요. 배가 아파요. 근데 용이 아들을 잡아먹겠다고 나왔어요. 그 용이 옛날 뱀이요. 그 뱀이 없으면요, 우리는요, 역사를 못해요. 알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뱀을 마귀로 만든 게 잘했어요? 잘못했어요? 잘했지요. 그것도 모르고 또 왜 마귀를 만들었냐고, 마귀가 뭐냐고, 마귀를 몰라가지고 또 신학자들이 천사가 다르게 마귀 대접 같아, 비슷한 성경을 바벨론을 갖다 놓고 또 천사가 되고, 누수프 하나님, 세상에 참 마귀도 너무 발전을 많이 해. 누수프 하나님 오세요. 이게 누수프 상징이라. 이 창세기 10장에 니무룻의 염소의 이 염소 대가리가 뿔이 났잖아. 두 뿔이거든. 이래가지고 이제 그 누수표를 염소로 비해서 사랑교회 박진석 새벽기도 강사가 이렇게 하죠. 그 사진 봤죠? 그게 뭔지 모르면요. 그 뭐야 그것이. 그게 마귀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지금 마귀가 하나님이 된 거예요. 지금 그 영적 문제거든요. 사람은 정신은 육신은 밥 잘 먹으면 서서라면 힘 빠져요. 그 밥 잘 먹어야 돼요. 생생한 음식. 부패된 거 썩은 거 먹으면 안 된다고요. 정신은 좋은 도서를 책을 읽어야 얘가 정신 건강. 무슨 만화 잡지만 잘못되면 그만 도둑놈 되어버리는. 영은 성경을 먹어야 되는데 성경 외에 마귀 말 들으면 미쳐버리는 거예요. 영적으로. 그래서 헛소리하는 거예요. 누같이. 프리메이슨 목사들이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인데 무슨 누수복 하나님이냐고. 성경 누수복 어디 있어요? 영국의 킹 제임스가 성경을 번역을 잘못해서 바벨론을 누수포라고 했단 말이에요. 계명성을. 이사 14장 11절에. 다른 성경 그런 게 없어요. 전부 바벨론 왕. 이 현대 성경은 제대로 했어요. 너 바벨론 왕아 어찌 그렇게 타락이 됐느냐. 이게 그게 성경 해석이에요. 바벨론 왕. 야곱이 회복받을 때. 그럼 지금 목사님들은 자기 대적 마귀도 뭔지도 몰라요. 그 예수님이 계시록 가르쳤어요. 용을 잡아보니 요님이 누구야? 요님이 창사 타락 누수법 맞는가? 아니고 요님이 옛 뱀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창조자고 뱀을 만들었는데 뱀을 왜 만들었냐? 사탄으로 쓰려고 만들었다. 그 말이에요. 그 용을 잡아서 무지하게 던져야 되죠. 뭐가 차면은 인마된 자 수가 차면은 용은 사면 끝났다. 근데 천사도 타락하면 심판받아야 돼요. 옥에 가둬둬야 돼요. 베드로 후서 2장이나 유다서 2번 그렇죠? 자기 지위를 지키지 못하고 타락한 자는 심판까지 흑암에 가둬둔다 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천사가 마귀가 될 수 있냐? 없어요. 그 사도들은 창세기 몰라도 괜찮아요. 뱀이 뭔지 몰라도 괜찮아. 십자가만 걸머지면 돼. 계시록 몰라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모르는 것을 어거지기로 해석해가지고 성경을 다 망쳐놨다니까요. 자, 크도다 그 이적이요, 능하도다 그 기사요, 그 나라는 영원한 나라요. 예수님 나라입니다. 천년한식, 무궁한식인데 그 건병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4절, 나 느부갓네살이 내 집에 편히 있으며 내 궁에서 평강할 때에 한 꿈을 꾸고 그로 인하여 두려워하였으되 곧 내 침상에서 생각하는 것과 내 속으로 받은 이상을 인하여 번민하였었노라. 바벨론 왕도 꿈을 꾸고 하나님 꿈인데 모르니까 번민이야. 오늘 신학자도 번민이요. 계시록 몰라요. 다니엘서 몰라요. 그 번민이요.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 그래서
계시록 주석이 한국에 600가지, 세계는 10만 가지. 이유는 뭐냐? 모른다는 뜻입니다. 하나 더하기 하나는 둘입니다. 그건 누구나 다 압니다. 예? 근데 성경은 몰라요. 하나님 알려주지 않으면 절대 알 수 없어요. 비밀이, 하나님 비밀이에요. 성경을 연구한다. 성경을 공부한다. 읽을 수는 있어요. 묵상은 해요. 그 뜻은, 내용은 하나님 알려줘야 돼요. 그래서 기름 부음이 요한일서 2장 20절, 27절 보면요. 성경을 배우려 하지 말라. 성경을 배울 수가 없다 이게요. 기름 부음이 오면은 알게 된다. 기름 부음이 성령 역사라요. 그 성령은 진리입니다. 성령은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에 하나님은 진리다. 성령, 예수도 진리다. 성령님도 진리다. 그래서 성령이 와야 진리를 알지. 오순절에 성령 와서 십자가 알았죠. 베드로 단체가 3년을 주님 따라와도 십자가 몰랐어요. 예? 오순절에 가서 알았어요. 오늘 종말론도 초막절에 가야 십산사치 알지. 그전에는 몰라요. 한 재단만 알고 있어요. 중앙재단만. 감춰놨어요. 비밀이에요. 6절에요. 자, 이름으로 내가 명을 내려 바벨론 모든 박사를 내 앞으로 불러다가 그 꿈의 해석을 내게 알게 하라 하며 박수와 술객과 갈대아 술사와 점장이가 들어왔기로 내가 그 꿈을 그들에게 고하였으나 자, 2장에서는 꿈도 몰랐죠. 꿈도 모르고 해석 모르고 근데 다니엘이가 알아맞혔죠. 절 받았죠. 4장에는 꿈은 알고 있어요. 근데 해석을 모르겠어요. 아는 사람이 있어요. 한 사람이 있어요. 다니엘이. 그 후에 다니엘이 내 앞에 들어왔으니 그는 내 신의 이름을 쫓아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자요. 그 안에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자라. 거룩한 신들이 뭐요? 거룩한 신. 구별된 신. 성신. 성신 받은 다니엘이. 내가 그에게 꿈을 고하여 가로되 박수장 벨드사살아. 다니엘이 왕국에서 대장이요. 박사 대장이요. 1장에서 지혜가 특별히 다른 사람보다 10배나 더 컸어요. 네 안에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은즉 아무 은밀한 것이라도 네게는 어려울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아노니 내 꿈에 본 이상의 해석을 내게 고하라. 해석. 꿈이 뭡니까? 물어보니 내가 침상에서 나의 내 속으로 머리통 속으로 받은 이상이 이러하니라. 내가 본즉 땅의 중앙에 한 나무가 있는데 고가 높이가 높더니 그 나무가 자라서 견고하여 지고 그 고는 하늘에 닿았으니 얼마나 교만한 정권입니까? 하나님 앞에 올라갔다. 하나님 앞에. 창세기 11장에 바벨탑을 하늘 꼭대기 쌓쳤고 그 사상이 육자벽의 사상이란 말이에요. 땅끝에서도 보이겠고 그 잎사귀는 아름답고 그 열매는 많아서 만민의 식물이 될 만하고 들짐승이 그 그늘에 있으며 공중에 나는 새는 그 가지에 깃들이고 무릇 혈기에 있는 자가 거기서 식물을 얻더라. 그 혈기는 뭐예요? 선악과 먹은 사람 아니에요. 이 세상 모든 사람이 바벨하가 된 거예요. 그 당시에 또 셋째머리 바벨론이 금머리인데 그 이길 자가 없어요. 하나님이 이 나라를 몽둥이를 쓰는 거예요. 왜요? 유다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유다가 우상숭배했거든. 그 몽둥이 맞아야 돼. 그 말로는 안 돼. 말로는 안 돼. 그래서 잡아다가 죽이고 그 아들 딸 놓고 또 다시 돌아와서 스룹바벨 성전 건축해야 돼요. 인간은요 만무가 거짓돼서요. 말로 안 합니다. 말로 안 돼요. 그래서 몽둥이 던져내야 돼. 강아지도요 달구새끼도요 말 안 들으면 호차로 때려야 돼요. 응? 여러분들 매 많이 맞았지? 매 맞는 게 좋아요. 사랑해서 매 맞는 거예요. 아주 죽자기는 매도 안 쳐. 여러분 가나지 잡초밭에 누가 비료 줄 테니까 안 줘요. 곡식만 비료 주지. 내가 침상에서 내 속으로 받은 이상 가운데 또 본즉 한 순찰자 하늘에서 명령이 내려 그 미가엘이 가브리엘이 쓰임을 받은 천사들 중에
한 거룩한 자가 하늘에서 내려왔는데 그가 소리질러 외쳐서 이처럼 이르기를 그 나무를 베고 그 가지를 찢고 그 잎사귀를 떨고 그 열매를 해치고 짐승들로 그 아래에서 떠나게 하고 이제 다른 시대가 와요. 예수 시대가 온다고요. 바벨론에 망하면 예수 시대요. 몇 년인데 70년. 그런데 바벨론으로 쓰는 기간은 한일에 7년. 새들을 그 가지에 쫓아내라. 그러나 그 뿌리에 그루터기를 땅에 남겨두고 철과 노줄로 동이고 그것으로 들 청초 가운데 있게 하라. 그것이 하늘 이슬에 접고 땅의 풀 가운데서 짐승으로 더불어 그 분량을 같이 하리라. 또 그 마음은 변하여 인생의 마음 같지 아니하고 짐승의 마음을 받아. 짐승은 움직여요, 가만히 있어요. 죽으면 가만히 있지. 그게 기계는 기계지 짐승 아닙니다. 베리칩은 과학자가 만든 부속품이지. 기계지. 거기 베리칩이 움직인다든가 숨을 쉬는 게 아닙니다. 예? 그 하나님이 말하는 하나님이 너는 짐승이라 하면요. 기계가 아니고 무슨 사자, 곰, 또는 포범 이런 게 짐승이지. 그럼 계시록 13장에 바다에서 짐승이 나왔는데 모양이 어떻게 생겼어? 입은 사자입 같고 발은 개발 같아? 고마발 같고 껍데기는 포범 같고 그게 컴퓨터야? 그게 짐승이나 컴퓨터냐고요? 이런 멍청한 것들이 아니 베리칩이 짐승이냐고 컴퓨터가 짐승이냐고 이 바보야. 짐승도 모르는 게 밥 먹고 살아? 여러분 짐승 알죠? 집에 짐승 있어요? 몇 마리 있어? 걔는 짐승이지. 근데 하나님은 사람도 짐승이라 해. 하나님 모르는 공상당 짐승, 7머리 짐승. 예? 짐승 되지 마세요. 병신 같은 사람 되라고요. 고쳤을 테니까. 예? 내 이마에 666을 붙였습니다. 그럼 내가 짐승입니까? 내가 짐승 같아? 사람이지. 그럼 불신자에게 777 붙였다. 그때 그 사람 속에 예수 있어요? 없어요. 이마나 손에 10을 였는다, 666포를 받는 것은요, 이 이마가 아니라니까요. 이 손이 아니라니까요. 그 사람 속, 사상이 뭐냐. 그 변증이 계시록 14장에 시온산에 예수님 섰지요. 또 그 뒤에 신부들 섰지요. 그 이마에 어린 양 이름 있죠. 그 여러분 신부 될 것이죠. 그 이마 잘 봐. 어린 양 이름 있나 없나? 없잖아요. 내 머리도 속에 영적으로 거듭났잖아. 이 성경을 원리를 알아야 되지. 눈에 보이는 건 숫자 나타났다. 한상보 계시 봤다. 그 소용없어요. 그 성경의 뜻이 뭐냐? 하나님의 메시지가 뭐냐? 그걸 알아야 되죠. 그럼 바벨론 왕은 뭐요? 짐승이라는 거예요. 국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옛날이나 지금이나 왜 바벨론의 6자를 좋아하느냐? 네, 안 해줬죠? 왜 6을 쓰는지, 왜 7이 아니고 5가 아니고 6이냐면요. 하나님 땅을 며칠 만에 만들어서요. 네? 5일 만에? 6일 만에. 창세기 1장 마지막 절 6일 만에 창조가 끝났다. 이 땅에는 창조 날짜는 6일밖에 없어요. 그걸 통째로 어떤 놈이 잡아먹었어. 어떤 놈이? 뱀이. 그래서 뱀은 6이 최고야. 그래서 솔로몬 성전에 1년 세입금이 금 666달란트라는 거예요. 이 땅의 최고 부귀영화를 누리는 건 6자. 그래서 유행가가 6자 맥이에요. 6이, 성경 6이 육수가 마귀수라는 거예요. 마귀가 하나님 창조를 뺏어갔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다시 차도하면 6담이 뭐야? 7이지. 그래서 777이지. 그래서 7천이 안 쉬고 오는 것이죠. 그 숫자 개념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바벨론 왕이 짐승이라 했어요. 짐승의 마음을 받았다. 그게 용에게 붙잡혔다 그 말이죠. 하나님 뱀을 용으로 쓰는데 아담은 용에게 잡혔지요. 그래서 뱀이 용이 된 거예요. 그 예수님은 용을 잡았죠. 그게 그 용은 이제는 자기 집구석에 들어가고 그 뱀의 족속들은 흙을 처먹고 살아야 돼. 1000년 동안. 근데 7대를 지내리라 했죠. 7대. 그 1년이 한때가 1년이요. 그럼 7대는 7년이죠. 이것이 9장에 70주 가운데 마지막 한일에 전 3년 후 3년 7대
자, 이는 순찰 자들의 명령대로요 거룩한 자들의 말대로니 곧 인생으로 지극히 높으신 자가 인생으로 지극히 높은 자는 예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사람이 됐다니까요. 성자 예수님이 인자로 처녀 몸에 왔다고요. 피와 말씀으로 물과 피로 임했대요. 물과 피로 인간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자기 뜻이 아버지 뜻이에요.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며 예정했어요. 야곱의 12지파 또 지극히 천한 자로 여러분 지렁이가 천해요 종해요. 이사 41장에 야곱은 지렁이라 했잖아요. 천하게 만드는 거예요. 일부러 짓밟히게. 그래서 이사 43장에 너를 보배롭고 종하게 영덕해서요. 세일 창조 받으면은 아직 창조 못거든요. 하나님이 쓰레기같이 버리는 거예요. 짓밟히게. 지극히 천한 자가요. 14만 4천 명인데 시간만 되면요. 지극히 종한 자가 됩니다. 그래서 이거 갖다가 지약 강성이라 가장 약한 자가 강하게 된다. 그 위에 세우시는 줄을 알게 하려 함이라 하였느니라. 다니엘아, 내가 이런 꿈을 꿨단 말이야. 해석해. 알았어요. 다니엘 왕이 나 느부갓네살 왕이 이 꿈을 꾸었나니 너 벨드사사라 그 해석을 밝히 말하라. 내 나라 모든 박사가 능히 그 해석을 내게 알게 하지 못하였으나 오직 너는 능히 하리니 이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7명 성령이 네 안에 있음이니라. 이미 왕은 2장에서 다니엘 만나서 절했어요. 예? 누가 더 높아요? 다니엘이 더 높으죠? 이걸 그대로 옮겨보면은 오늘 바벨론 왕이 소련이 있죠? 그 소련의 푸틴하고 우리 제단하고 비교하면 누가 더 높아요? 예? 푸틴이가 대접을 잘 받고 있어요? 소련에서? 푸틴이 비행기 몇 대 이렇게? 58대. 응? 푸틴 고급 시계가 몇 개요? 10개. 고급 시계. 몇 천만 대 시계가 8개인 것 같아. 푸틴이 별장 안에 교회도 만들어놨더니 급한 거가 빌렸고. 참, 웃기지요? 무신론자가요, 교회를 만들어 놓고 있어요. 이렇게 화합 하나 벌리는데, 우리 재단은, 여러분, 별장이 있어요? 콘도 하나 있어? 비행기 몇 대야? 아니, 푸틴보다 더 높게 쓰이는데, 지금은 아무것도 없어. 거지야. 거지죠? 그래서 지렁이다, 지렁이. 감사하시죠? 이 성경 하나에 감사가 나옵니다. 오늘 감사절인데요. 성경 안 나오면 원방 불평은. 그 모세 백성들이 왜 강야에서, 이거 만나면 먹고 못 살아. 하나님 고기 좀 줘요! 못 줘. 여기는 만나 먹을 시간이야. 만나 다 먹으면은 가나안에 가서 잡아먹어. 그건 못 참아가지고 이거 갔다니까. 그래서 가나안 못 갔다니까요. 지금이 똑같아. 출애굽 시대인데요. 19절에요.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이 얼마 동안 놀라 벙벙하며 마음이 번민하여 하는지라 왕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벨드사살아 너는 이 꿈과 그 해석을 인하여 번민할 것이 아니니라. 야 이놈아 네 걱정이 아니면 내 걱정이 아니고 네가 지금 앞으로 미친놈이 돼가지고 7년 동안 네가 쫓겨가겠네. 그걸 생각해. 다니엘이가 정말로 왕의 사랑을 많이 받고 있는데 걱정이 된단 말이에요. 벨드사살이 대답하여 가로되 내 주여 그 꿈은 왕을 미워하는 자에게 응하기를 원하며 그 해석은 왕의 대적에게 응하기를 원하나이다. 인간적으로 정말로 인지상정이랑 왕에게 사랑을 받던 다니엘이가 왕이 이렇게 미쳐지니까 그 마음 아프죠? 네? 아프잖아요. 왕의 보신 그 나무가 자라서 견고하여 지고 그 고는 하늘에 닿았으니 땅끝에서도 보이겠고 그 잎사귀는 아름답고 그 열매는 많아서 만민의 식물이 될 만하고 지금 이 좌파가요 54년 동안에 58년부터 세상에 꽉 찼어요. 집 아는 씨가요 그 사람이 겁도 없어요. 그 잡혀갔다 왔지만은 문재인에 대해서요 잘 써놔서 저 뒤에 복사해놨거든요. 문재인은 빨갱이래. 컴퓨터상 공개적으로 문재인은 빨갱이래.
그 근거를 다 써놨어요. 예. 읽어보세요. 내가 읽어드릴까? 사람이 먼저다. 이게 홍익인간인데, 예수가 먼저지 왜 사람이 먼저야? 잘못됐잖아. 예수가 먼저, 사람이 먼저요. 어? 예수가 먼저지. 근데 이 사람은 내용이 뭐냐면요. 인내천, 천도교에서, 천도교는 교가 있잖아요. 종교가. 사람이 곧 하나님이라, 인내천. 그 최덕신이가 국방부 장관 했거든요. 그 월북했단 말이에요. 북한 가서 김일성이 보고, 아이고, 하나님, 인내천입니다. 당신은 참으로 하나님입니다. 이랬어요. 그 책을 썼어요. 김일성이 하나님 맞아? 그게 천도교는 귀신 종교라니까요. 또 오익제도 갔거든. 그것도 천도교 교령인데 또 북한 갔어요. 가서 과연 최덕신 교령이 한 말이 맞네. 김일성이가 하나님 맞다는 거예요. 그럼 문재인도 분명히 김일성이 하나님이라. 이 나와 여기에 보세요. 노무현은 한미연합사를 파기했고 북한에 원도 없이 퍼주었고 부정한 돈을 취했다는 혐의로 검찰의 추적을 받다가 자살한 비겁한 뺄갱이입니다. 지만원씩 겁도 없이 막 사실 그대로 이게 아니라면요 또 잡혀간다고요. 그런 그를 보좌했고 이 노무현을 보좌한 사람이 문재인이야. 죽은 후에는 노무현 재단 이사장을 했고 지금은 노무현의 정치를 이어받겠다고 합니다. 근데 이들의 그 슬로건은 심볼은 사상, 상징은 뭐냐고요? 담장이, 다음에 담장이 있죠. 담장인데 주요 색상은 올리브 열매 항록색으로 정했다. 우리는 은빛 십자가잖아. 우리 기호는. 근데 문재인의 기호는 담장이 풀려, 담장이. 다음에 막 담장이는 막 기울러 가는 거죠. 나무 침략하고 가서 색깔은 항록색이 청황색 사사이다. 예? 어찌 마개가 잘 알까? 사람이 먼저라는 슬로건은 문재인 고문이 선거운동 과정에서 광고 및 모든 매체에서 활용한 포어다. 사람을 맨 앞에 두겠다는 뜻으로 널리 인간을 이렇게 한다는 뜻은 홍익인간과 인내천의 인내천 사람이 곧 하늘이다. 사상과 맞따라 있다. 슬로건의 세 가지 키워드는 복지, 배려, 민주를 정했다. 그리고 그 뒤에 보면요, 문재인이가 왜 교조화된 빨갱이, 북한에는 헌법이 제1조가 인민공화국입니다. 사람 중심, 사람이 먼저다. 그 말이고, 남한은 민주공화국입니다. 자유, 민주, 그게 달라요. 헌법 1조가요. 그런데 문재인이 말한 것은 주체사상이다. 주체, 사람이 먼저다. 그래서 주체사상의 공식 북한 명칭이 사람 중심 철학이다. 2009년도 4월 9일에요. 개정된 북한 헌법 제3조는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을 사람 중심의 세계관을 갖는 국가로 고쳐놨어요. 그걸 문재인이 그대로 하는 거예요. 사람 먼저다. 그 북한 사상이요. 사람이 먼저다. 하나님 먼저 아니고 사람이 먼저다. 무서운 사람이요. 이 사람 대통령 되면요, 푸틴하고 딱 마주치는 거예요. 하기야, 하나님 뜻대로 되지만은, 우리나라는 몽둥이 맞아야 돼요. 왜? 목사님들은 프리메이션을 갔단 말이요. 프리메이션. 잘못된 길을 갔단 말이죠. 그러면 다니엘 4장에서 7대가 지나면은 새 시대 가는데, 7대 기간에 소련이 등장한다, 소련이. 언제부터? 75년 8월 15일부터 전3년 출발할 때 우리의 대적은 바벨론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4장에서 전3년이 나오는데 출발점이 다른 데는 찾을 수가 없어요. 계시록 11장의 1260일 출발점이 다니엘 4장 29절에서 찾지 다른 성경에는 없다 이 말이에요. 아무리 찾아봐도 여기서 찾았다니까 이제 74년도 제가 7월달 찾았잖아요. 그래서 몇 절 읽었어요? 22절에 왕이여 이 나무는 곧 왕이시라. 이는 왕이 자라서 경과하여 지고 창대하사 하늘에 닿으시며
건세는 땅끝까지 미치 시민이다. 왕이 보신즉 한 순찰자 한 거룩한 자가 하늘에서 내려와서 이르기를 그 나무를 베고 멸하라. 그러나 그 뿌리의 그루터기는 땅에 남겨두고 그 바벨론 뿌리는 뱀의 뿌리에 남겨둬야 되죠. 가지만 꺾어야 되죠. 철과 노줄로 동이고 그것을 들청초 가운데 있게 하라. 그것이 하늘 이슬에 젖고 또 들짐승으로 더불어 그 분량을 같이 하며 7대를 지내리라 하더라 하시오니 왕이요 그 해석은 이러하니이다. 곧 지극히 높으신 자의 명정하신 것이 하나님 뜻이 내 주 왕에게 미칠 것이라. 왕이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거하며 소처럼 풀을 먹으며 하늘 이슬에 젖을 것이요 미쳐서 이와 같이 7대를 지낼 것이라. 그때 지극히 높으신 자가 인간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아시리이다. 그렇게 7대는 7년인데 70일의 끝에 있어요. 그 70일에는 언제부터냐? 기름 부음 받이 언제부터 오느냐? 7대는 언제부터냐? 그건요, 하나님 종만 알지 다른 사람 몰라요. 예루살렘 회복은 70주입니다. 언제부터 언제까지냐? 사람은 몰라요. 알 수가 없어요. 사도들은 목사님 모릅니다. 지금 목사님들은 다니엘서 알면 안 됩니다. 불법입니다. 알 수가 없습니다. 틀립니다. 알아도. 또 안다 해도 역사를 안 합니다. 하나님이. 주인공이 있어요. 다니엘이에요. 다니엘께 하나님 주지 다른 사람 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대표 한 사람 써요. 언제든지. 사람 대표가 아담이요. 그래서 죽었기 때문에 다른 아담이 왔다니까요. 제2 아담이. 그 예수님이 사도들 싹에서는 가지는 사도고 뿔에서는 가지는 스룹바벨 단체란 말이죠. 역사 줄이. 그래서 26절에 또 그들이 그 나무 뿌리에 그루터기를 남겨두라 하셨은즉 하나님이 그 다스리는 줄을 왕이 깨달은 후에야 왕의 나라가 견고하리이다. 그런즉 왕이여 나의 간하는 것을 받으시고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속하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김으로 죄악을 속하소서. 그리하시면 왕의 편안함이 혹시 장구하리다 하였느니라. 다니엘이 염려돼서 왕이 걱정돼서 회개하세요. 하나님께 인정받으세요. 용서받으세요. 이렇게 건면했다고요. 기도했겠지요. 하나님이 아니다. 너는 너고 저 사람이야. 각자 사명이 달라. 28절 이 모든 일이 뭐가 꿈이 이 사장의 꿈이 다 나 느부갓네살왕에게 임하였느니라. 그 맞죠? 주인공이야. 바벨론 주인공이 왕이요. 그런데 이 바벨론을 뒤집어엎는 사람은 누구냐? 하면 다니엘이요. 그런데 다니엘이가 12달이 지난 후에 12달이 지났어요. 1년이요. 1년 지나니까 그 꿈이 실천이 되는 거예요. 그 우리가 언제 다니엘서 해석했어요? 예? 우연히 내가 항상 그러잖아요. 내가 여기 오고 싶은 게 아니고 오다 보니 여기 왔다. 오다 보니 이렇게 67년부터 왔는데 내가 이 계시록 이 설성미에 만나가지고 여기까지 온 것은 지금 47년인데 내가 여기 온 것은 계획이 쏜 게 아니고 시간표가 아니고 오다 보니 여기까지 왔다 이 말이에요. 그럼 내 74년도에 7월 달에 다니엘 강의를 썼단 말이에요. 봤죠? 우연히 썼어요. 궁금해요. 그 75년도 5월 달에 5월 15일 날 대전 겟세마네 기도원에 우리가 집회가 있어죠. 탈퇴한 사람들 모였어요. 다시. 거기서 다니엘 7장을 낙공부했어요. 처음으로 비로소 교육자 되고 나서 74년도 5월 달에 다니엘 7장을 거기서 공부를 했다고요. 그래 내려와서 궁금증이 생겨요. 그럼 1장부터 12장을 알아봐야 되겠다. 그래서 내가 보따리 싸가지고 고령의 민명수 장로님 집에 찾아갔어요. 그 장로님은 일본에서 신학을 했고 또 한국 경찰을 했어요. 근데 그분 집에 책이 있어요. 역사책이. 난 책이 없으니까. 그래서 가서 일주일을 거기서 밥을 얻어먹으면서 공부를 했어요. 그리고 올라와가지고 강의를 썼어요. 1장부터. 그거 썼는데 그게 이제 우리 발표한 이 다니엘서입니다. 그 다니엘도 다니엘서를 자기 계획 쓴 게 아니고 하나님이 다니엘을 불러서 이렇게 꿈도 꼭 해주고 꿈을 해석해주고 그거 썼다 이게. 그럼 다니엘이가 바벨론 가서
연대를 70년 깨달았어요. 9장 깨달았죠. 하나님 알려줬어요. 우리도 70년 스가랴 1장에 알려줬어요. 70년 지난 다음에 하는 거 역사가 안 되고 미리 1년 전에 알려줘야 돼요. 그 74년도 70년 깨닫고 여기 전산년 반 깨닫고 여기까지 왔단 말이죠. 하나님 역사는 하나 쉬지 않습니다. 예레미야 30장 보면 이 묵시가 이룰 때까지는 하나님 절대 쉬지 않습니다. 누구를 통해서든지 일을 하십니다. 지금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좋은 건 모르고 따라갑니다. 남의 집에 일하러 가서 그 주인의 뜻을 물으면 안 돼요. 시킨들이 순영, 야, 풀배, 야, 나 가져와, 깽 가져와. 시키면 종은 순종하다는 거지. 낫은 왜 가져옵니까? 자꾸 잠수하면 이제 쫓겨나요. 하나님이 우리를 시킬 때, 다시 연애, 언제까지 하는데 왜 힘들어요? 하면요, 가그만. 쫓겨나지 말고 순종하시라고. 알았어요? 별로 재미없는가 봐요. 순종할까요? 따라요. 종놈의 주제에 뭐 말이 많어 시킨 대로 하는 것이지. 그런 심령 가져야 돼요. 그거 누가복음 17장에 나와요. 자, 12달 됐어요. 그 74년도 7월 달에서 12달이 언제요? 75년 7월 달이지. 초막절 날이죠. 그 8월 15일이 전삼년 나온 것을 어떻게 찾아냈느냐? 그때 고민했어요. 도대체 전삼년 1260일 출발쯤에 어떻게 찾지? 그래서 다니엘 10장 가니까요. 끝나는 날 딱 나와. 정월 24일 날. 알았다. 거기서 뒤로 가면은 출발점이 나오겠지요. 그래서 내가 청계천에 나가서요. 달력을 사러. 100세로. 100년 달력의 책이 있어요. 그걸 사러놓고 계산합니다. 해서 정월 24일을 어떤 75년을 기준해서 1260을 찾아내는 거예요. 그게 75년 8월 15일이 딱 나오더라고요. 8월 15일은 좋은 날이요. 우리 강복절이지. 이승만 대통령이 제1공화국 건설하는 날이지. 그 다음에 68년도 이 목사님 세임받은 날이지. 그 다음에 우리 세일교 총회 날이지. 우리 또 전산년 출발 날이지. 5번이나 8월 15일이 경사났어요. 그러다 75년도 8월 15일 날 노량진 24번지에서 오늘부터 전산년 출발입니다. 강호인데 이거 들은 사람 있을 거로? 들었어요? 들었어? 그때 이장님 계셨나? 왜 손 안 들어? 산 증인이요. 내가 조작했다면요. 안 되잖아요. 분명 75년도 8월 15일 날 오늘부터 낮 시간에 전산년 공포하니까요. 민명수 장나고 대구 박장 나고 박수 치면서 그때 내가 나이 30대란 말이야. 젊었단 말이에요. 근데 내려오니까요. 노인들이 내 손을 두 손을 잡고 흔들어. 그때 기분 괜찮던데요. 노인들이 내 손을 잡고 흔들어. 왜 그래? 이제 목사님 됐습니다. 이제 알 걸 알았다는 거냐. 8월 15일 감동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분들이 감동 받았다는 거예요. 그게 나이 많은 사람이 새파란 목사를 보고 막 손을 흔들고 고맙다고 했잖아요. 또 황명경 장로도 우리 74년 역사할 때요. 저 목사는 보통이 아니야. 하나님 쓰는 종이라 해놓고 중간에 딱 떨어져 버려. 근데 이 두 장로님도 그렇게 감격 받았는데 집회 마치고 완행 타고 가다가 아마 천안 대전쯤 가다 싹 변해가지고 그것도 그 후는 못 봤다니 안 오더라니까 미혹받았어. 아마 부활표 만난 것 같아. 그 역사는요 하나님 하시기 때문에 알 사람이 아는 것이지 니나 나나 아무나 아닌 게 아니에요. 그 여러분 이 다니엘 4장에 12달 안다면요 오늘 감사 많이 하세요. 그 빈손 오지 말고 있는 대로 하고 입으로 감사. 왜 감사합니까? 영육관에 복 받았잖아요 지금 영육관에. 네? 감사한 마음이 있어요? 다니엘서를 보락해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24장에서요 그 다니엘서를 보는 사도들이 아무도 없어요. 우리 집단밖에 없어요. 그래서 12달 후에 바빌론 왕이 쫓겨났어요. 30절에요. 나 왕이 말하여 가로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건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을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하였더니 이 말이 오히려 나 왕의 입에 있을 때에 하늘에서 소리가 내려 가로되 느부갓네살 왕아 네게 말하노니 나라의 위가 네게서 떠났느니라. 너 전삼년 출발했다. 12달이 지났다. 네가 사람에게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거하며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내서
지극히 높으신 자 예수님이 인간 나라를 다스려 계시록 11장 15절이요. 예? 깨달으세요? 몇 년 지나면 예수 나라? 7년. 그런데 이 세상 연대가 아니고 하나님 연대야. 전 3년 1개월, 한참 쉬다가 5개월, 또 후산년 반, 또 대접 1개월 쏟고, 그 다음에는 천년 시대 간다고 말이죠. 자기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알기까지 이르리라 하더니 그 동시에 이 일이나 느부갓네살에게 응함으로 이제 7년 미치는 거요. 내가 사람에게 쫓겨나서 소처럼 풀을 먹으며 몸이 하늘 이슬에 젖고 머리털이 독수리털과 같았고 손톱은 새 발톱과 같았었느니라. 지금 소련 정부는 미친 정부요. 귀신 정부요. 한일회가 지나갈 때 몽둥이를 쓰는 정부라고요. 그 소련은 왜 있어요? 우리 대한민국 선지국가 만들고 인치기 위해서 있는 나라요. 바벨론. 그래서 계시록 7장에 바람집을 잡아 인칠 때까지 그 말이요. 그 기한이 참에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자에게 감사한가 봐요. 왕도 감사하잖아. 미친놈도 감사하잖아. 돌아와가지고. 응? 영생하시는 자를 찬양하고 존경하였노니 그 건세는 영원한 건세요.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이게 새 시대요. 예? 예수님 나라 회복, 에덴 회복이요. 땅의 모든 거미를 없는 것 같이 여기시며 하나님은 이 땅에 6천년 인간으로 없는 것 같이 여겨. 태클먼지 같아. 하늘의 군사에게든지 땅의 거민에게든지 그는 자기 뜻대로 행하시나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하나님 뜻대로 행하시니 잔소리 말어. 하나님 일하십니다. 그 말씀 따라가야 돼요. 누가 그의 손을 금하든지 혹시 이르기를 네가 무엇을 하느냐 할 자가 없도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하신 일에 덤벼들지 말라고요. 이사야서도 말했죠. 아비에게 뭐를 날라고 했습니까? 엄마 보고 뱃속에 뭐가 더 아들이 딸이요 묻지마. 교훈했어요. 하나님 새 일이 뭡니까? 묻지마. 내가 하는 거야. 그 말이요. 그 동방역사 묻지 말라고요. 하나님 하신다고요. 여러분 창세기 1장 2장에 그때 있었어요? 동방 에덴 장세할 때 있었냐고요? 없었잖아요. 그때 성경 써놓으니까 모세가 쓰게 알잖아요. 우리가 다니엘 시대가 아니잖아요. 다니엘이 2600년 전인데 그래서 말씀을 써놓으니까 우리가 안단 말이죠. 그 동시에 내 총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왕이 미쳤다가 돌아왔어요. 성령 이룬 가정에서 그 왕이 우리 때문에 수고만 했죠. 7년 동안 미친놈이 됐다고요. 밥도 못 먹고. 또 내 나라 영광에 대하여도 내 위엄과 강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나의 모사들과 간원들이 내게 조회하니 내가 내 나라에서 다시 세움을 입고 또 지극한 건세가 내게 더하였느니라. 육적으로 바벨론 나라가 회복이 됐어. 7년 동안 왕이 밖에 나갔다 돌아왔단 말이죠. 그러므로 지금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하늘의 왕이 예수님이 찬양하며 또 칭송하며 존경하노니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심으로 무릇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니라. 그러면 그때 왕이 이렇게 미쳤다 와서 하나님께 영광 돌렸는데 오늘 푸티도 미친 정치인데 저것들 우리 올라가면요 저것들 많이 항구하고 돌아옵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새일 창조로 수르밥에 머리떨러 그래서 7째 머리를 뒤집었고 8째 왕을 굴복시키고 그 다음에 성도나라가 이 땅에 천년한씩 오는 것입니다. 확실하죠? 예? 확실해요? 12달의 핵심이요. 전3년이 언제인지 누가 알아? 그럼 하나님 모를까? 하나님이 여호와의 집 빠진 게 없다 했는데 그 말씀 봅시다. 30장입니다. 주가 인도하는 대로 내가 따라가리라. 피곤하고 공고해도 염려할 것 없도다. 여호와를 앙망하면 새 힘 얻고
올라가 독수리와 같이 날아 승리하게 되리라. 주와 같이 가는 길은 어둠 속에 빛되니 혼란하고 어지러운 시련 속에 따라가 주님께서 기다리는 혼인석에 들어가 행함 따라 주는 상급 감사하게 받으리. 주와 같이 받을 영광 어찌 형언하리요. 높고 높은 영광 받아 길이 누리리. 천년 안식 거쳐가서 영원 무궁 그 세계 찬란하고 아름다운 세도성을 받으리. 아멘. 감사금 장수자 집사님 바쳤습니다. 기도드립시다. 잃어버린 에덴을 찾아주시려고 아버지께서 사랑하시는 독생자를 우리 야곱의 집에 왕으로 보내주셔서 야곱 족속들을 완전히 속죄하시고 완전히 더 건쳐서 예수님 몸같이 만들어 영생체로 영원 무궁토록 동거동락하기로 작정하시고 일을 행하셨나이다. 이제 잠시 후에 오실 때에 남은 자 드렸고 마지막 예언의 말씀을 먹여주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만대를 정하시고 때를 정하시고 이루시는 아버지여, 천사년 반에 증거 마치고 주님 만나야 되는데 이렇게 시련계가 와서 중앙재단을 세워놨지만은 병영의 기둥들이 다 모여야 되는데 너무도 압박이 많고 부르짖는 가운데 있습니다. 이 시련의 고개를 잘 넘어가서 이 태산출령을 넘어서 세상 안식세계의 세세왕권을 받아 누려야 되겠는데 세대에게 믿음 주시고 기름 부음의 성령으로 끝까지 참고 견디면서 다림줄을 꼭 잡고 놓지 말고 목숨 걸고 죽도록 충성하는 13사천 숫자에 저희들 다 들어보내 주시옵소서. 이 재단의 메시지로 오늘 온 세계가 다 듣고 하나같이 알곡이 모여 들어와야 되겠는데 사람이 할 수가 없어서 기름 부음의 역사로 순금등대 7간 7등잔에 불이 밝혀져서 머리돌 다림줄로 스가랴 4장 본문대로 될 줄 믿습니다. 지금은 작은 일의 날이지만 지대를 논산을 마친다 했사오니 감람나무 가지들의 기름이 발려져서 아름다운 세계를 만들 줄 믿습니다. 오늘 또 시간마다 말씀을 주셔서 감사 찬송 감사제를 잘 지키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장수자 집사님 감사금 바쳤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며 주님 만날 때까지 영육간에 강건함을 주어서 날마다 영광 돌리는 날이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중앙재단의 건석들 외국이나 지방이나 오늘 하나같이 다 여호와 앞에 3대 절기를 지키되 마지막 수장절에 추수감사절을 지켜서 영광 돌리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